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 재건운동본부 소속 영생복음 전도자 어문의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 재건운동본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재건운동본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유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회개운동을 통해 교회를 재건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2020년도에 설립하였고 2021년도에는 한국교회연합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각 지역의 회개운동을 이끌 국내 지부와 열방을 깨울 해외 지부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이곳 명성수양관에서 한 달에 2번씩 치유회개 집회를 열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기도와 예배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 교회를 재건하는 사명자를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교회 재건 훈련학교를 실시하여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여 교회를 깨우고 주님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영생 복음 선교사를 임명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 재건운동 부흥사회, 순회 복음 선교단, 만선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의 활동 모습은 유튜브 채널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이 단에 선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말씀도 주십시오. 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대로 저는 가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저희는 영생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체들끼리 서로 만나면 묻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서로 묻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그러면 어려워. 영생은 정말 어려워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가 쓴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와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한 3주 전에 요한복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다 적기 시작했는데 총 20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영생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한 본문이 2개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던 본문인데요. 49, 5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 영생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늘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아주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들의 권한을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떨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1장부터 21장까지 다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적어갈 쯤에 왜 적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많지만 저와 함께 성경을 따라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뒤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튿날 1장 43절에 빌립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요. 4장 50절에는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었던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5장 8절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6장 10절에는 5천 명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6장 70절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7장 5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0절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9장 7절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고 34절에는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10장 33절에는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18장 9절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신 가야바가 나오고 19장 16절은 예수님을 못 박도록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19장 38절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20장 15절에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앉아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20장 27절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나오고 21장 18절 베드로가 나오고 24절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총 24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부류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저희 목사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치고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외치지 않는 믿으면 다 구원받아 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지 않다고 외로이 외치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는 길이 어찌 고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이셨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집회 가운데 가시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라는 영생의 말씀으로 목회자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웁니다. 목회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영혼을 살리라는 살인자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지금도 본인이 도전하지 않은 것을 저에게 도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싸워보지 않은 것을 저희 보고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이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등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잘난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 부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응답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 니고데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궁금해하는 자였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비밀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곳에도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대구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충주에서, 전주에서 오로지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허무한 자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자들, 외로운 자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소외된 자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이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 육신이 병든 자, 눈먼 자, 38년 된 병자, 왕의 신하 소경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것입니다. 다음 영적 소경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교리가 말하는 구원으로 성도들을 기만하여 거짓 평안을 외치며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열매 없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빌라도가 있었고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향유옥합을 드리는 삶입니다. 깨뜨리는 삶입니다. 다음 떡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고 쫓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후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것을 쫓는 자들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지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1장 37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아까 저희가 읽은 구절인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한 결과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위대한 고백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점검하며 철저히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이성과 감정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부활 후 두 번째 부르심 후에는 모두 생명을 버리며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보이는 예수님을 버렸던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난주 집회 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집회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공격이 있을까 봐 굉장히 예민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다 끝나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이냐? 악한 세력들에 붙잡혀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이냐? 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는 없는 것이냐? 저는 그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길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기도했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둠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치유 회개 집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문으로 나아가 주가 택하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며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진 생명력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살리는 집회, 살아나는 집회가 되어라.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속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생명 다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안에 붙어서 거하는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언급하였던 24 부류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계십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하늘 양식을 구하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치유를 받고 돌아가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 소경이 있습니까? 본다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씻음을 받고 밝은 눈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의심한 도마가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망해서 실패해서 좌절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하나면 족하다.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가십시오.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